기도하겠습니다. 학개서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고 점검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영광을 기대했지만 황폐한 결과를 거두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게 됩니다. 오늘의 현실을 주님 앞에 드리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게 하셔서 우리 홀로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요셉의 축복과 같이 담을 넘는 가지와 같은 축복이 이웃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어제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이적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권위 있는 가르침에 더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적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지막 사건에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은 가다라 지방 사람들의 요청에 이 내용들을 받아들이셔서 게네사렛 호수를 다시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되돌아가시고 계십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방의 행정, 군사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사건들이 오늘 본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마가와 누가의 평행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계신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환자를 데리고 갈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병자의 친구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이 환자를 내려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자세한 이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중풍병자가 사람들에 의하여 침상에 들려 어떻게 예수님께 데려왔는지에 대하여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제 용서의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병에 대한 치유에 대한 선포가 아니라 죄사함에 대한 선포를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의 은총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재용서를 선언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 사함을 선포하는 말씀과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당연히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이 더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가능성에 있어서 훨씬 더 이것이 더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병고침의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 사자들과 또한 사도들에 의해서, 제자들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오늘날의 우리의 시각에서 볼 때 이 둘은 모두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별 차이 없이 둘 다 가능한 일이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심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아 사역의 진정성과 또 권능을 보이시면서 메시아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바로 죄사함에 대한 사역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9절 말씀부터 세간에 있던 마태를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시고 계십니다. 마태를 부르신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란 결국 조건 없이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한 적극적인 응답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계속해서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태는 세간에서 일하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이스라엘의 죄인의 대명사로 간주되었습니다. 마치 매국노와 같은 존재가 바로 세리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같은 위치 선상에 둠으로써 그들의 같은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 중에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믿음이란 의인을 부르시러 오신 것이 아닌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계십니다. 기존의 유대교인들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인식을 타파하시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함을 통해서 또 방금 말씀을 선포하였던 이 내용과 같이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신다라는 그 목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세리와 죄인들이 식탁 교제에서 누리는 시간들은 신랑 대신 메시아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과 회개를 통한 관계의 회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지는 식탁 교제는 결국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온전히 누리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먼저 죄인이 찾아와서 회개하며 이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요청하는 것이 아닌 이런 죄인의 찾아옴 이전에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선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자비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14절 말씀부터 금식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에 식탁 교제의 성격을 더욱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그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15절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나누시는 예수님의 식탁 교제는 신랑 대신 메시아가 결혼 파티에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축하 만찬이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계십니다. 구약에서는 앞으로 메시아 도래 때에 있을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결혼에 비유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식탁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 신랑 메시아에게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된다라는 것을 실제로 이것을 이루고 계십니다. 두 가지의 비유의 말씀으로 동일한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라는 비유죠. 두 번째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라는 비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두 가지의 경우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 둘 다 모두 사용할 수 없는 쓸모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처방은 바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것이죠. 새 것을 새롭게 적용해야 한다라고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새 포도주는 신랑 대신 예수님께 돌아오는 죄인들에게 베푸는 죄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고, 새 부대는 이러한 구원의 실제를 표현하는 예수님과의 식탁 교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원의 축하잔치는 메시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금식과 같이 애국의 장소로 바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제로서의 영구적인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메시아 사역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18절부터 34절까지는 예수님의 다양한 병고침의 사역들이, 이적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0대 동안이나 피를 흘리며 죽음을 향해 가던 여인과 죽음에 이른 야이로의 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신랑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빼앗기는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죽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실 뿐이 아니라 두 여인과 같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임을 이 여인들을 고치심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잠시의 비극과 고통의 시간이 존재하지만 야이로의 딸이 일어났던 것 같이 죽음이 예수님을 가두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침을 통해서 예표하고 계십니다. 18절에 죽음을 이야기하시고 19절에 예수님이 일어나셨다라는 표현은 부활과 관련된 단어로 이 수동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대단히 의미심장한 표현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두 소경은 육적인 눈은 멀었지만 그들의 영안이 띄어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심을 그들에게 인정하십니다. 구약의 여호와의 종 메시아의 사역은
소경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먼 것을 고치는 것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육적으로 눈먼 자들을 고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이심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32절부터 34절까지 귀신 들린 벙어리 된 자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마태의 관심은 귀신 들린 자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권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있는 귀신 축출과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탄의 나라를 붕괴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이적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는 표적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병듦과 영적으로 무너진 영혼들에게 참된 메시아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의인을 위해서가 아닌 죄인을 위해서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실존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거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 돌리시는 복된 한 날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과 이적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고백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교회 회복을 위해서 또 홍해작전을 위해서 교회 온전한 리더십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과 또 그분의 이적의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귀한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실존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지를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적 중 최고의 이적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돌아보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3대 담임 목사님으로 청명되신 손다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 앞에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또 복된 홍해작전 기간을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앞에 있는 홍해를 가르며 마른 땅같이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막혀있던 모든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모든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서울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울교회 모든 리더십들을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는 놀라운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라 목사님의 가정에 강건함의 복을 허락하시고 모든 환우들에게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